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민낯도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결단과 헌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성경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되어지고 작사되어진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물론 이제 그 찬양만으로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찬양에 대한 그 찬양에 영감을 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들을 알게 되어지면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깊은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매월 마지막 주에는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찬양은 오늘 예배 우리 경배와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처음으로 불렀던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147편을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일명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것이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힐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령형으로 바꾸면 할렐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의 축약, 여호와란 말에 그것을 축약한 단어가 야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명령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20절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났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147편과 같이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려지는 그 시편 150편 말씀에 보면 모든 그 시편의 말씀들을 다 마무리하는 그 끝장에 마지막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 할렐루야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147편 말씀에 보시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자, 앞에서 정확하게 표현 중간 부분은 빼고 주어와 서술로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근데 그 사이에 두 가지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번역이 지금 아름답다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개념, 이 나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이제 즐겁다,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이 표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시편의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게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가 찬양하라 명령하는 지금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찬양을 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시편의 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가? 이 말에는 어떤 전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 말 앞에는 어떤 말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으신다라는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그리고 고치신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 말도 그들이 고통과 어떤 고통으로 인하여서 상심하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신학자들은 이 시편 147편의 본문의 배경을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불렀던 시편으로 봅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의 눈에 펼쳐진 현실은 뭘까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어요. 성전은 돌무더기,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진 자로 살아야 했어요. 또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부푼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는 그런 피폐한 현실을 그들의 눈앞에 마주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깊은 상심과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망하고 폐허가 되어지고 도무지 회복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동사를 한번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상심한 자들을, 그들의 상처를, 자, 이때 여기 동사들이 시제가 뭘까요? 우리말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료형, 분사형,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사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의미할 때는 분사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 과거 시제로 이 말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고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셨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전히 지금 재건해 주셨고
또 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주셨고 부서지고 깨어진 그 마음도 위로해주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분사형이에요. 아직 완전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분사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지금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세워 주실 것이고 흩어진 자를 모으실 것이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폐허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시편의 저자가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도 그 수많은 별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 속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 지금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봐주세요. 이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무궁하다란 말이 너무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충만하신 분, 가득하신 분.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무너지고 흩어지고 상심하고 상처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봐주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자, 이때 시제는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 번 시편의 기자가 어떤 주제를 전환시킬 때 한 번 더 찬양에 대한 명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자, 여기서도 네 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자, 어디에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덮으시고, 덮으시며, 두 번째가 준비하시며, 세 번째가 자라게 하시며, 네 번째가 9절에 나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앞에 2절과 3절에도 보면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어 주시는도다.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산에 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풀. 히브리 하치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할 때 그 풀이 하치르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시드는 정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그 존재, 이 들풀과 같은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은 두 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들짐승이에요. 들짐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하고 들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짐승은 야생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보호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야생의 동물 짐승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여기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어떤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까마귀 새끼가 지금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까마귀가 모성애가 약한가요? 새끼를 버렸나요? 이 동물학자에 의하면 우리는 뭐 동양에서도 까마귀는 좋게 여기지는 않지만 유대인들도 까마귀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까마귀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깃털이 자라고 그리고 날 수 있을 때까지 둥지에서
자기 새끼들을 잘 돌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끼가 스스로 날기 시작하면, 그 날개에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미 까마귀는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둥지 밖으로 그 새끼 까마귀를 떠맵니다. 근데 아직 먹이를 잡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새끼 까마귀를, 어미 까마귀는 단호하게 둥지 밖으로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둥지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어미로부터 둥지에서 쫓겨난 그 새끼 까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이제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이 표현을 지금 성경에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존재들을 잘 보세요. 정말 하찮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어떤 보호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미물과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어떻게 하시고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오직 구름만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끼었다. 어떤 의미죠? 결국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검은 먹구름이 짙게 내려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산의 풀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의 구름이 우리 삶을 덮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그 구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덮은 그 구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구름을 덮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땅에 비가 내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과 그림자. 자, 그림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인생에 구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뭐가 있다고요? 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짙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는 어떤 비가 있을까요? 폭포수와 같은 그 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의 구름이 더 깊게 앉아 있고 우리 인생을 덮을 때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비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구름으로 덮였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죠. 폭포수와 같은 그 비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적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산의 풀과 같은 내 인생 위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자라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고
또 의지할 것 없는 들짐승과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위하여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의 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이 존재들이 뭐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이제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말의 힘이 세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전쟁 때 사용하던 이 군마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강력한 군사들,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또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리에 힘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도 않고 그 은혜를 부어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자,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 그 다음에 그의 인자심, 헤세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인자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시편의 저자가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앞에서 말했던 풀과 같은 인생,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은 그 인생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인생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풀과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허기진 들짐승이 그 먹이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울부짖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